전미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2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인데 요한복음 3장에는 유다인의 지도자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숨은 제자죠. 그 분이 이제 믿음이 완전히 이제 생기기 전에 예수님한테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온 거죠. 사실 이 대화는 예수님과 니코데모 단 둘이 했을 텐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대화를 좀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둘의 대화의 내용을 자기가 이제 빛과 어둠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되는지를 설명해 나가는 와중에 이렇게 써진 거죠. 근데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요거만 딱 떼서 보면 도대체 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흐름이 약간 끊겨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새로 구원받으려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요한에게 태어나는 일이지 어떤 행위에 달려 있지 않죠. 근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사람과 같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때 한번 태어나지만 또 다시 태어나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진리로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의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알아듣질 못하니 어떻게 천상의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 지상에서 부모님이 어떤 아이를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죠. 가르치는 것도 피 흘리는 거고 밥 해주는 것도 피 흘리는 거고 그 은총과 진리 다 피를 흘리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장대에 뱀을 매달았던 것처럼 인간도 당신도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금 전체적인 흐름을 돕기 위해서 1절부터 한번 보면 근데 스승님 당신이 일으키는 표징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이건 분명히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믿고는 싶은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 위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육에서 태어난 건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거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이제 그 영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아까 그 광야에서 들렸던 뱀처럼 들어 올려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이들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도대체 믿는다. 뭘 믿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지. 네. 이제 여기 3장 16절 유명한 거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외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인 거를 믿어요. 그럼 구원 받겠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지옥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이 하느님인 거는 다 알죠. 그걸 믿어봐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는 마귀 들린 사람들이 제일 잘 고백했죠. 따라서 그분의 어떤 존재나 그분의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닌 거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 장대에 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심판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하는 일이 약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믿음과 내 행위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행위가 빛과 관련된 행위라면 그 행위가 이제 나를 구원시키는 행위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되지 않는다면 내 행위는 진짜로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을 따라서 내 행위를 바꾸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진리를 실천하는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진리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여기 십자가에 이렇게 이 뱀이 예수님이죠.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이것은 새로 태어나야 된다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 뱀은 자기 자신을,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이 아이들에게 주었던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진리인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믿었던 진리는 뭐예요? 나는 여기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개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나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 혹은 어머니 같이 할 수 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진리를 실천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 나는 사람이다. 그건 본성인 거죠. 예수님은 본성 바꿔주러 오신 거지. 우리가 행위 요거 이렇게 내 흉내내 이런 거가 아니죠. 원숭이가 사람 흉내내라고 온 게 아니라 원숭이 보고 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숭이는 이제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구조가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모습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이 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하느님과 대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렇지만 그 진리를 내가 거짓말로 나는 하느님이 살려고 하느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내 본성이 하느님인지 사람인지 그것을 증명하며 사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느님인지 사람인지 증명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 나 하느님이야, 오늘도 내가 하느님인 거 증명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거고, 나는 인간이야 라고 그냥 인간은 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돈 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으로 가는 거죠. 그 오징어잡이 배가 있죠. 그래서 오징어잡이 배는 굉장히 밝죠. 밤에 나가죠. 그러면 이 오징어잡이 배는, 오징어는 뭘 좋아해요? 빛을 좋아할까요? 어둠을 좋아할까요? 빛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껌껌한데 빛이 그 전등이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 오징어들은 그것으로 향해서 온단 말이에요. 다른 물고기들은 짜증나니까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주려고 하는 그 진리, 그거를 믿으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나는 빛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이야
라고 가면 이제 더 어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그 빠찡코라고 하는 우리나라 옛날 그 4대에 걸친 아주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간 순자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분과 또 그 자식들에 대한 손자 이야기인 거죠. 선자구나, 선자. 이 선자라는 자매가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부잣집, 부잣집, 돈 많은 이제 그런데 이제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이제 두 집 살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싫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받아주는 목사랑 같이 남편 없이 애 낳으면 또 우리나라에서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해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간 거죠. 아무튼 그 할머니가 이제 손자가 이 사람이에요. 솔로몬이라고 이제 목사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이름이 이제 솔로몬인데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큰 은행에 어떤 부사장직으로 올라갔는데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자기 지사에 어떤 큰 건물을 지어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거기에 알박기 하고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신 거죠. 근데 이제 그 할머니도 이제 조선족이라고 그런 건가요? 그 일본에 이민 오신, 그러니까 그때 일제시대 때 와서 고생 하시면서 자기의 이제 집을 마련해서 이제 사시는 거죠. 그분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별게 없고, 그러니까 이 집이 힘겹게 마련한 이 집이 자기의 나라와 같은 거고, 이 집에서 죽고 싶으니까 이제 팔지를 않는 거죠. 이거 해결하고 오면 나를 부사장으로 다시 해주고 연봉도 또 올려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일본으로 와서 이제 할머니를 이제 만나죠. 할머니한테 이제 선물 공세를 이렇게 하고 이제 10억엔, 10억엔이면 얼마인가요? 1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엄청난 액수를 이 할머니한테 이제, 너도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이해를 못하냐. 근데 이제 그 2세, 3세 이렇게 되면 거의 일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한테 그런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죽을랜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자손들한테 엄청난 돈을 물려주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 할머니는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싶은 거죠. 나는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인 거고, 이 솔로몬은 말은 솔로몬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그 정체성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선자 할머니한테 이제 좀 가서 좀 도와달라. 그 할머니 좀 설득해달라. 같이 동시대에 와서 고생한 분들이니까 좀 이해가 될 거 아니냐. 나 지금 이거 인생에서 지금 이거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채 할머니가 따라 나서서 이 할머니를 만나서 언제 왔고 고생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 선자 할머니는 오히려 이 할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랬구나. 이 할머니는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래서 나에게는 처음에 와서 고통스럽게 정말 땅을 방 한 칸 얻으려고 고생했던 모든 내 인생의 역사가 들어있는 이 땅을 나는 집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죠. 그러나 이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왔다 가서 저렇게 그래도 고생한 사람의 손자인데 좀 들어줘야겠다
라고 하며 이제 그 땅을 팔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은행에 이제 찾아오죠. 그래서 그 은행에 갔더니 이 사람들 막 중역들이 정말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막 잘 접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이제 겉과 속이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뭐 고개 숙이고 남 발 탁 닦아주고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왜 사인 안 하는 거야 짜증나게. 이제 다 앉아서 이렇게들 지켜보고 있는 거고, 이 할머니는 지금 할머니 이 중요한 사람들 지금 다 기다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와가지고 그 계약서를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사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또 이 손자는 앞에 앉아서 오늘 대대손손 물려줄 큰 돈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할머니가 이기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겼어요. 오늘 대대손손 물려줄 큰 돈이 생기는 거니까요. 오늘 내 할머니가 뭐 하시는지 아세요? 고향 떠나시고 처음으로 한국 가세요. 50년 전 여기 오실 때에는 빈손으로 오셨는데 오늘은 1등석 타고 가신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하지 않냐, 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할머니는 이제 이 아이에게, 솔로몬에게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집을 내주지 않았다. 우리를 바퀴벌레라고 불렀지. 잘 생각해봐. 그게 너한테도 하는 얘기니까. 어디 한번 들어보자. 네 할머니가 너 저 희죽대는 면상들을 쳐다보면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몸속에 한 맺힌 피가, 그 핏방울 하나하나가 이걸 못하게 막는다 하면 뭐라 말씀드릴 거야? 그래도 사인하라고 하겠니? 그러니까 내가 네 할머니고 내 핏방울 하나하나가 이게 뭐야? 나의 본성인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그 사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너가 너의 할머니한테도 지금 빨리 사인하라라고 하겠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래, 나 한국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저들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바퀴벌레처럼 여기며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며 이제 사인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웃으면서 정말 연기 잘하는데 웃는데도 이렇게 약간 울면서도 이 한이 담긴 이 연기 너무 잘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사인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시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완전히 이 회사에서 끝나버리게 되죠. 막 다들 째려보고 뒤집어 엎고 이건 미친 인간들 막 그러며,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은 나가면서 이 넥타이를 풀어서 이제 던져버리고, 이게 약간 목줄이었던 거죠. 그쵸? 내 자신을 내 자신이라고 그 본성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근데 이 솔로몬으로 이 만들었던 분들이 바로 여기 와서 이 정체성이잖아요. 그쵸? 이 일본에 와서 이 피를 흘렸던, 그쵸? 이분들이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아까 그 뱀처럼 이제 너의 정체성은 한국이냐. 자,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흘렸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우리는 누구나가 그래 내가 한국인이야 혹은 아니야 돈이 중요하지 그 한국인인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 이제 막 비 내리는데 음악 밴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친 듯이 진짜 미쳤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춤을 이렇게 막 추면서 자유인 거죠. 내가 이 정체성을 살아가는 게 바로 뭘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가는 거, 진리를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느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임을
실천하는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고 그게 오징어인 거죠. 불빛이 있을 때. 여러분은 다 오징어예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 오징어가 되려면 본성인데 내 본성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개한테 키워줬으면 나는 개다라는 그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내 본성은 개라는 본성이 나오는 거고 나는 이제 부모님의 피를 받았다면 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느님이야. 본성상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그 본성상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느님이야 라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동영상 또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앉아요. 고양인데 사람이처럼. 사람이가 아니라 털소닥 주저앉아요. 그리고 신기한 고양이가 또 있는데 얘는 미어캣처럼 두 발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이 고양이 구조상 이렇게 두 발로 미어캣처럼 쓰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쓰게 됐을까요? 자기가 얘도 어렸을 때 데려온 거고 얘도 이제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거죠. 다른 뭐 고양이들을 못 봤어요. 자기도 사람인 줄 아는데 언제부터 이런 게 심해졌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두 발로 걷는 건데 두 발로 걷기는 신체 구조가 너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들도 지금 정상은 아닌 거죠. 뭐 처음 본다고 그래요. 다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두 발로 그냥 그것도 좀 잠깐 있다가 이렇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한 5분 이상씩 서 있어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두 발로 섰던 걸까요? 알고 봤더니 아기가 태어난 후에 서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기였는데 내 경쟁자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쟁자보다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나는 그래 나도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엄마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동영상에서 소개를 하죠. TV도 인간처럼 똑같이 보려고 앉아가지고 TV도 이렇게 막 오랫동안 봐요. 5분 이상씩 이렇게 TV도 앉아가 정상은 아닌 고양이죠. 이게 엎드리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한 건데 노력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사람이라는 어떤 그리고 사람이 되고 싶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사람이 더 좋아해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사람이야. 혹은 뭐 나로 살아라. 그게 뭐가 좋은 걸까요? 나로 살면? 나로 산다. 그리고 막 돈 좋아하면서 산다. 인간으로 산다. 그게 뭐가 좋은 걸까요? 인간으로 살아서 뭐가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는 하느님이야. 이 믿음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실천해서 살면 뭐 유대인들도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뭐 조금 다른 민족들보다는 어쩌면 잘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인간이야 라고 살면 돈돈돈 하면서도 실제로는 큰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이제 머리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존 욕구만 하게 된다면 뭐가 좋은 걸까? 우리들한테 뭘 실천하면서 하는 게 좋은 걸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도 하느님이야 라는 거. 뭐 유다인들도 우리 아버지는 하느님이다. 막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근데 왜 나 죽이려고 그래? 나도 똑같이 그런 건데 하느님이 아버지면 너도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느님이라 불렀다 라는 말이 너희 성경에 있잖아. 근데 왜 내가 하느님이라고 했다, 말씀을 받은 나가 하느님이었다고 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근데 그들은 이제 인간으로 살고 싶은 거죠. 그 마음 때문에
아니야, 우리는 인간이지 하느님이라고 그러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하느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는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요한복음은 뭐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 얘기가 뭐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유일한 게 한 가지 있다면, 너는 하느님이다. 요거가 교리의 핵심인 거죠. 근데 요거를 가르치지 못하면 예수님의 빛으로,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났을 때 태어남은 뭐로 정해진다? 내가 누구냐? 개한테 길러주면 나는 개다. 사람한테 길러주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다. 라는 이 하느님에게 길러주면 하느님의 자녀다. 이 믿음 하나 이렇게 주로 오신 거라는 거를 요한복음은 이제 말해 주는 거고, 니코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아직도 이런 믿음이 그냥 뭐 그건 교만이야. 그냥 우리는 인간으로 사는 게 더 좋아. 뭐가 좋냐고, 인간으로 사는 게. 내가 하느님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꼭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